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존을 위한 처방,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으로 바울이 도망가듯 쫓겨나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고린도로 피했는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어요.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왔을 때 참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영적 가르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재림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어떠한지, 재림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급히 도망가듯 빠져나왔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만 살라고 도망갔나? 이렇게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엉망진창 돼버렸단다, 쑥대밭이 되어버렸단다가 아니라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리고 6절,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 저의 심정과 똑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어. 광주의 큰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거든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처음에 부흥했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교회가 바뀌어요. 안타까워요. 광주의 장자 중심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큰 교회들이 성질낼지 모르지만은 사실이에요. 난 우리 교회 요즘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어떤 박물관 속에 이분들을 좀 넣어두면 좋겠다. 혼자 생각할 때도 있어. 저분도 나중에 변할까? 저분도 나중에 변질될까? 저 가정도 나중에 흔들릴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도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교회의 자산 가치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님다운 권사님을 그 교회가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성패입니다. 권사님다운 권사님을 몇 분 보유하고 있냐? 네 교회는 장로님다운 장로님을 몇 분이나 보유하고 있냐?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가정교회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가정교회가 처음 만들어준 그 모습 그대로 잘 섰으면 좋겠다. 흔들려 버리지 말고. 우리 청사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되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변질되지 마세요.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되지 말라고요. 신앙은 변질되면 안 돼.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켜야 돼. 신앙을 간직해야 돼. 대에 흘러갈수록, 대가 넘어갈수록 더욱 강력해져야지 약해지면 안 돼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첫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보존되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냐, 어떻게 여러분 가정교회가 끝내 승리할 수 있냐, 서로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토록 그 유명한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임 같지만 아니지요. 교회 모임은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항공모함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를 방주로 비유한다면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다.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 이미 적군들은, 대적들은 긴장합니다. 청사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내 이길 수 있으려면, 끝까지 보존되려면,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대적들의 공격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 연합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혜종을 위한 기도, 양육사를 위한 기도, 특별히 이번에 상호문화 존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K미션팀을 위한 기도, 대표주자로 쓰임받은 그 사람들은 후회함 없이 쓰임받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응원단이 돼야 돼요. 응원단.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재능대로 모든 걸 배치해서, 이 사역에는 이 차장팀이, 저 사역에는 저 차장팀이, 이번에는 이 팀이, 이번에는 이 권사님이, 똑같은 음식을 잘해도 이번 행사에는 이 권사님이, 저 행사에는 저 권사님이, 그분이 딱 메인이 되면 나머지는 딱 서포트해서 지금까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마룻바닥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어떤 돈으로 못 지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양육사는 목양장을 위해 기도, 목양장은 양육사를 위한 기도, 가정교회 식구들은 양육사를 위해 기도, 양육사는 가정교회 식구를 위해 기도. 그래서 내 집 식구들만을 위해 기도하려면 30분도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가정교회 식구들을 다 위해 기도해야 되다 보니까 양육사의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직업상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은 리더는 하지 마라. 직업상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은 리더는 하지 마라. 개인 신앙 유지도 어렵다. 기도를 통해서만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문화 존중 축제도 그냥 공연팀 왔고 그냥 박스 오픈해 놓고 그냥 이 체험 부스 운영하면 될 것 같지만 두고 보십시오. 무엇인가 모르게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마귀 공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이 행복한 역사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혜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주민을 향한 강력한 그 움직임이, 우리는 그 디아스포라의 서름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청년 자체도 감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도 우리가 전남대학교에 가서 88주년 강제 이주 기념식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 저는 청사교회 이주민센터 이름 들어간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이주민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6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지켜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해버리고 권사님들이 빠져버리고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백목사도 그냥 변질돼버려요.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도 않고 또 사람은 쉽게 변질돼. 이걸 지켜내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게 기도의 무릎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해라.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쓰임받은 자들은 항상 기도를 부탁할 곳이 있어야 돼. 교회를 섬기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도를 부탁할 곳이 있어야 돼. 기도를 부탁할 곳이 없으니까 기도 원장을 찾고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찾아서 무너져버리는 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청와대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누비지만은 반드시 기도 부탁할 공동체가 있어야죠. 유학을 갔습니다. 아니 민주가 비행기를 탔는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교통사고 당했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기를 딱 만나면 그래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청년을 어디서 누가 살려냅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기 몸살쯤이야 우리가 뭐 약 먹으면 되겠다 하니까 기도 부탁이 별거 아니겠지만 병원에서 당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기도의 강력한 불기둥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제자들한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너무 심히 고민이 된다. 여기 좀 깨어있어라. 새벽기도 좀 나와라. 특별히 이번 주간은 마룻바닥 기도에 좀 더 많이 나와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주민 사역 하나님 나한테 좀 맡기지 마십시오. 단임 목사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내게 이런 일 좀 맡기지 마십시오.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가 뭐예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새벽기도 그렇게 힘들더냐? 묻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강력한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하고 살았으니 여러분 가정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거든. 이 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거든.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존을 위한 처방 두 번째,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랬어요.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해라. 당시 교회는 우리 여러 차례 공부한 대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가정교회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라 함은 여러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식탁 교제를 시작으로 해서 반드시 초대교회의 교제는 식탁 교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교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고, 거룩한 입맞춤, 세속적인 모임과는 다른 형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술판을 벌리거나 거기서 뭔가 세속적인 모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심의 교회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중세로 가면서 교회 건물이 정말 성지순례 가면 만나는 건물들입니다. 대단한 건물들인데 그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교회 내에 16개 이상 교회를 세운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이고,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껍데기만의 교제가 되면 안 돼. 진실된 교제, 마음을 다한 교제, 입맞춤의 교제, 저삼촌 벌초하듯이 우리 개념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시댁 잠시 들러서 인사하고 시댁이 빨리 며느리들이 빨리 곳을 빠져나와서 친정 가고 싶어 하듯이, 마치 사위가 처갓집 빨리 들러서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하듯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냥 만나는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교제, 이것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는 교회, 앞다르고 겉다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방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얘기를 끄집어내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이게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가정교회별로 움직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교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왔다 그 사람은, 왔다 그 사람, 이 사람은 앞에서 하는 말은 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뒤돌아서서 네 염려는 어째 근다냐, 네 천정은 왜 근다냐,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니까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진짜 이중적이야. 부목사들하고 담임 목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목사는 때에 따라서 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형제끼리는 우선순위가 있어. 잘나고 못난 놈이 있어.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귀한 놈이야. 형제는 말해 내버려 둬버리세요. 전화 그냥 한두 번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형제는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말한 자식이 너무 아파. 형제는 마치 둘째 놈 없어지면 좋겠어. 그 속 없는 큰 놈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남말은 쥐가 듣고 이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었던 게 아니라 남말 반말 다 우리 아들 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물이라 다 압니다. 나 없는 곳에서 엉뚱한 소리 한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다고요. 점점 교회 모임이 편리주의로 흘러갑니다. 편리주의로. 애찬을 해도 밥 못 먹어서 마치 온 것처럼 어떻게든 간소화하게. 그래서 목양장들이요 장남의 마인드를 가지지 아니하면 교구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양장은 편리주의로 어떻게 밥을 한 끼 때우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그 모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장남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명절 되면 밥을 50번도 더 차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일을 해내면 그 집은 우회해. 근데 니들이 왔으니까 니들이 차려 먹어라. 니들이 해 먹고 가거라. 햇반 한 박 사놨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가거라. 어떤 형제들이 그 집에 모입니까?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디아스포라 사역의 핵심이 뭐냐? 식탁교제입니다. 돈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벌어요. 헌옷 나눠주고 식은밥 나눠주는 식의 사역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을 파티로의 초대, 문화 공연으로의 초대, 우리 식탁으로의 초대, 식은밥 내놓는 형태의 식탁 교제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LA에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합니까?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밥을 안 해봐서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교회를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주의 수많은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것에 관해 우리는 아파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냐? 식탁 교제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5,000명, 3,000명, 1,000명 예배 드렸는데 주일 눈인사만 하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아니라고요. 콘서트지. 한번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래 못 참겠습니다. 힘이 없을 때 젊은 날에는 누구든지에게 다 참지만 힘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못 참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가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만나고 너는 저래서 안 만나고. 옛날에는 다 만났거든요. 바닥일 때는 다 만났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을 골라 만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다 받았지만 이제는 전화를 골라서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이 건물 하나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유럽을 가보면 건물만 남았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샬롬 안에 지내면서 샬롬 스쿨 교사가 샬롬 스쿨 학생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곳에 가서 비방하고 다녔다. 그 공동체는 이미 깨진 거예요. 샬롬 교장이 샬롬 교사들에 관해서 어디 가서 비방하고 다녔다. 이미 공동체는 깨진 거예요. 이미 교회는 끝나버린 겁니다. 난 우리 교회 끝까지 입맞춤으로의 형제에게 무난하는 진실한 교제, 깊은 교제, 식탁 교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그 일들의 좋은 모델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송승관 부부를 보면서 양육사는 오래 했냐, 늦게 했냐, 테크닉이 필요하냐,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되게 대해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송승관이 선입관이 없어. 모르니까. 김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김경주에 대해서도 모르고 몰라, 아는 게 없어. 정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는 거야. 진실되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야. 놀랍게 가정교회가 되더라고. 올해는 어때요? 말로는 네 해놓고 전화 끊고 아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고 이중적인 그런 플레이에 너무나도 익숙해. 죽으라고 애찬교제 해놓고 뒤돌아서면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을 내어줄 때 먹은 사람이 알아. 기분 나빠. 단 우리가 진짜 교제의 기본은 뭐냐?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광주의 모델이 되고 세계교회, 이제 디아스포라를 세워가는 그런 중차대한 길목에 상업문화전중축제가 아마 신호탄이 될 거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물밀듯이 그들이 몰려올 것인데, 제 안에 여전히 이주민들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 냄새난다, 저들은 약간 사기꾼이다, 저들은 약간 수준이 낮다. 이주민들 자녀와 우리 아들 딸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올곡동에 이주민들이 많이 모인 학교가 있는데 그 교사들이 싫어하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대요. 그곳에 가면 인센티브를 준대요. 안 가려고 하니까 다. 우리 교회는 샬롬도 그들을 품어야 돼요. 가정교회도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교제합시다. 깊이 교제합시다. 교제의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일부러 시간만 늘리라는 게 아니라, 교제하다 보니까 12시가 다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면 12시 돼버렸네, 이런 식이 돼야지. 시간 다 9시 반이면 갑시다. 이렇게 점점,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니까요. 점점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니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다니까요. 점점. 당신은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복된 공동체, 복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존을 위한 처방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라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여러분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끝내 승리하려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라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너희에게 주님을 힘입어 명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 편지를 읽어줘라. 왜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냐 하면, 첫 번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전달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얼마든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담임 목사의 설교를 공예배 시간에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오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를 다 기억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교사가 다시 학교에 가서 예배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가정교회는 영적으로 문맹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분도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도 많아. 양육사는 인정하지만 담임 목사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다시 그 설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오늘날 가정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분위기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테크닉으로, 인간적인 재미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사역장들이, 잘 들으세요, 사역장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그들을 케어하면 다 따라오지만은 당신의 테크닉으로 뭘 끌려고 하면 안 따라갑니다. 점점 사역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냐? 양육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가지고 말씀 나눔 시간에 가정교회 교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양육사가 틀릴 수 있다고요. 1대1로 만나면 틀린 줄을 몰라. 그러나 공적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 요즘에는 목양장이 참여하고 양육사가 예배를 인도한 경우도 있어.
긴장한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동안 했던 대로 긴장합니까? 틀릴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있는 가정한테 이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 백윤영은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 목사를 통해 전달된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이건 참 생명과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교회가 이걸 우습게 여길 때, 그래서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 중에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기 중에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가정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떤 사역회가 부흥하느냐, 어떤 사역회가 계속 잘 되느냐, 말씀 나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캠프 끝나고도요, 말씀 나눔 시간을, 말씀이 개인 간증으로 흘러가면 3000%로 가버리고, 말씀 나눔 시간, 이 말씀 나눔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가정교회는 강력해집니다. 말씀은 되새김질이 중요해. 되새김질이. 미국처럼 일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 한 편만 듣고 살면 좋은데, 한국은 매일 새벽마다 수요 예배까지 설교가 선포되는 이런 교회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의 제목도 몰라. 최소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묵상, 또는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묵상, 이걸 양육사가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당신 가정교회는 강력해집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역할 때 그 사람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백목사가 존중받는 것은 개인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을 설교로 합니다. 책도 설교로 씁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 책은 전부 설교입니다. 읽으면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대구 국동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끝나고 70명이 넘게 책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10권 미리, 15권 미리 보내줬는데 70명이 넘게 책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대구가 얼마나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책이 흘러가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 제가 개인의 이론을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힘들었을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던 말씀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그 말씀의 챕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말씀으로의 통합이지 이념의 통합이 아닙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 모임만 해도요, 좌 생각이 있고 우 생각이 있고 완전 다릅니다. 말씀으로의 통합이 아니면 감히 이룰 수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 선곡을 해도, 대표 기도를 해도 모든 게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 다 강력해지지만, 따로따로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전부 따라오갑니다. 연결되어 성장한다. 난 우리 교회의 강력함이 지금까지 여기서 유지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말씀 사역에 생명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개인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 하지 말고 사적인 대화 그만 나누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 뭐 꿈꿨던 얘기 그런 거 그만하고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말씀 나눔, 말씀의 되새김질. 최소한 당신부터 말씀으로 살아낼 때 힘들었던 점,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변화되었던 점,
요즘에 그 SNS 너무 좋아가지고 SNS에 내 딸 소식, 내 아들 소식 그만 좀 올리고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을 좀 올리시라고요. 애들을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는 사진 좀 그만 좀 올리고, 어디서 퍼날르기 건강하면 오래 산다, 몸매 뭐 식초를 떨어뜨리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 뭐 어디 이 옷에 때국물 빼는 그런 거 우리가 퍼날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입니까 지금? 그런 거 그만하고 말씀의 나눔, 말씀의 폭발, 영상의 공유.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서요, 꼭 전문자가 아니어도 긴 영상을 5분짜리, 3분짜리로 내가 가정교회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양육사들이 다 찍어서 30분짜리를 5분으로 줄일 수 있더라고요. 나는 최소한 우리 양육사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긴 설교 못 들으면 5분짜리라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 한 구절만 똑바로 붙들고 살아도 교회는 교회 되잖아요. 윤경미 소장도 우리 교회 오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만나 제가 밥 사드렸습니까? 아니, 설교 영상 말씀 한 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지 않습니까? 말씀 한 편,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바울이 말해서 내 편지를 읽어줘라. 이것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개인 인기 관리하지 말고 설교 읽어줘, 설교 들려주고. 임병지 목사님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백목사 설교를 공적으로 교인들하고 함께 나눈다고.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그 얘기를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을 만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K미션팀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우리가 처음 그 일을 하지만 역시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니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 같구나. 기도회를 섬길 때든지 연합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강력함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백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진실된 교제가 필요해요. 껍데기만의 거짓말의 교제가 아니라 말로는 사랑해놓고 뒤돌아서서 흉보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진실된 교제, 그를 진정으로 품어주는 교제. 밥을 한 끼 차려도 진짜 사랑 다해 준비한 그의 찬. 밥 못 먹어서 지금 밥 먹자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의 공유가 필요한 겁니다. 내 설교를 읽어줘라. 말씀의 나눔의 공동체. 난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